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성만찬이라고 부르죠.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친교하는, 서로 친교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선생님하고 제자들 간에 서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유다죠. 유다가 없는, 유다 한 사람이 없는 그 장소가 친교의 장소다라는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 모여있을 때 이것이 참 잔치와 같은 분위기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빠진 그 자리가 바로 친교의 장소였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친교하는 장소에는 정말 충실한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주 충실한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12제자, 유다를 포함해 12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새 성례전, 성례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성만찬을 배설하시고,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빵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이 예를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셨냐,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셨는데,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다 일일이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승으로서 너에게 이런 행동을 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런 아주 큰 가르침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유다가 그 자리를 나갑니다. 예수의 그 공동체에서 유다가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은 유다는 예수의 몸과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유다가 없는 상태, 유다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안에는 어떤 그 뜻이 있냐면,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 그 모델,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유다가 배반을 해버리고 그 공동체를 그 친교의 장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다는 예수님 이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이제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서 사랑하는 그 모범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굉장히 끔찍한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제자들 친구처럼 생각하고 그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천사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느 여자의 영혼을 빼앗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그 영혼을 뺏어오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왜 아프냐면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들이 쌍둥이들이 엄마 곁에서 꿈틀거리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엄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젖을 줄 힘이 없었어요. 여자가 이제 천사를 봅니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이제 뺏으러 온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부르러 온 것을 알면서 울면서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천사님, 며칠 전에 제 남편이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장사 치른 지 이제 막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게는 아이를 키워줄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천사에게 통사정을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여자 영혼을 빼앗아오라 하고 심부름 시켰는데 천사가 이 여자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천사는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또 다른 한 아이는 이 엄마의 팔에 안겨준 다음에 영혼을 그냥 두고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심부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말했어요. 저는 이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방금 쌍둥이를 낳고 자기 영혼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 좀 알았다 했으면 좋은데 다시 가서 산모의 영혼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다시 가서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네가 다 알게 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 하늘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천사에게 했어요. 이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 가슴에서 떨어졌어요. 왜? 천사가 영혼을 다시 뺏어가니까. 어머니 시체가 침대 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지면서 한 아이의 쌍둥이잖아요. 한 아이의 그 다리를 꽉 짓누르는 바람에 그 갓난아기 한 아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천사는 여자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날개가 톡 하고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고 천사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있는 천사 곁으로 다가가서, 이게 천사인지는 모르죠. 길가에 어떤 사람이 벌거벗고 있으니까 곁으로 와서 옷을 입혀주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이 남자의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웬 벌거벗은 청년을 데리고 오니까 야, 죽은 바깥으로 다시 내쫓아요. 우리 집은 이 청년을 받아줄 수 없어요 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자.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냐고, 내쫓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하자 여자의 태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자의 얼굴에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천사는 남자의 집에서, 그 남자는 구두 짓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자의 집에서 구두 짓는 일을 배워서 구두를 짓는 일을 하게 됐어요. 하루는 부자 손님 한 사람이 구두를 짓겠다고 주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 손님 뒤에는, 이 천사는 다 볼 줄 알잖아요. 그 부자 손님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손님은 그걸 자기는 모르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두를 짓는데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해지지 않는 그런 구두를 지어라 라고 주문을 했어요. 천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그 부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6년째 되는 어느 날 어떤 여자와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왔어요. 천사는 그 아이들이 그 쌍둥이가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쌍둥이는 이웃집 여자에게 입양이 돼서 잘 살고 있었어요. 이 이웃집 여자는 남의 자식을 아주 가엾게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잘 키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 아이를 그때까지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죠.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뭘로 키워요? 사랑으로. 이웃집 여자와 사랑으로 입양해서 키웠잖아요. 부자 손님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어요. 천사가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살아남게 된 것은 길을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그 집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두 고아도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여자, 이웃집 여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여러분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을 사용하셔서 옆에게 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사랑하냐면 친밀하게 희생적으로. 내 자식도 아닌데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웠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제 벌거벗고 추운 데서 떨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31절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뭐 따라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는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얻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세 계명을
발표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랑으로 살 때. 할렐루야. 사람이 아들 인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 십자가 사랑을 거부했어요. 정말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는 아주 친밀한 친교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친교의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거해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초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태초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의 순환 기록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소자들아 그래서 소자들아. 소자들은 뭐예요? 아이들이네. children이네. children. 아이들. 소자들아. 소자들아.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 새 계명을 이 새로운 공동체에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그 사랑은 바로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친밀이죠. 친밀. 제가 진짜 지난 주중에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얘기했나? 진짜 여러분 아시죠? 진짜. 자 보세요. 여기 입자는 서 있는 거죠. 설입자. 여기는 나무 목자. 여기는 볼견자. 그러니까 이 침자는 뭐냐면은 나무 위에 올라와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5시에 저녁 5시에 오겠습니다라고 나갔는데 5시가 돼서 안 와요. 엄마가 아들이 5시에 올 줄 알았는데 5시 반에도 안 오고 6시에 때도 안 와요. 우리 아들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움했나? 교통사고 났나? 왜 안 올까? 연락도 안 오고. 그래서 엄마는 집을 나와서 나무 위에 올라서 아들이 오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들아, 너희들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려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떠날지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또 창에 찔리고 피가 다 쏟았다 그랬어요. 사람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피가 다 쏟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예수님 이제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요. 그렇지만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 남은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이 다시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그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현존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우간다에 가서 한 40일간 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 원사님을 가급도 만날 때마다 우간다인데, 우간다. 저는 우간다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도 우간다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다 이제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의 사랑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 여러분이 서로 예수님 사랑을 공유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거가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내부에서 불화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정반대 경험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힘들고 슬픈 그런 불화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 옛날에 어떤 영적 스승이 있었어요. 이 영적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 악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염라대왕하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염라대왕하고 이 죄를 져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말씀을 염라대왕이 했대요. 세상에 몇 종류 천사? 네, 물론 세 종류보다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세 종류예요. 이 지옥에 온 사람한테 이제 염라대왕이 그랬대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첫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사람을 못 봤냐? 그러니까 뭐냐면 노인들 못 봤냐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봤죠. 너는 그 천사, 그러니까 노인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너는 그 천사를 봤으면서도 너 자신도 그렇게 늙을 것인데 서둘러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가 여기 지옥에 온 거야.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서 또 질문하면 너는 둘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러죠. 천사를 본 일이 없어요, 이 죄인은. 그렇다면 너는 병에 들려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냐. 이거 환자들이죠. 여러분, 환자들이 천사입니다. 천사. 너는 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너 자신도 병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몸이 이 병이 들 수 있는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몸이 성한 동안 네 마음,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어디 왔어요? 지옥에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천사 세 번째 남았죠? 그럼 너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면 셋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한번 하는 거예요. 네. 너는 셋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이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못 봤어. 그러니까 지옥에 왔지. 그러면 너는 썩은 송장을 본 적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 텔레비 보면은 죽은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례식장 가면 이제 죽은 시신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보았죠? 너는 그 천사를 보았으면서도. 그래서 죽은 사람 시체도 천사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은 모습도 뭐라고요? 천사예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천사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에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도 그 모습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너도 언젠가 죽을 것을 등한시하고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온 거예요. 이 스승의 노병사, 이것은 세상에 파견된 천사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 사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그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계명을 가르칠 지금 바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 힘든 상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이 친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몸이 12명이 예수님 몸입니다. 그런데 몸 중에 하나가 뜯겨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들 때 십자가 상황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뭐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이 영광받게 되고 예수님도 영광받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하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면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뭘 보냐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밀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 사고 행동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을 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 예수의 몸,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교회 밖이라는 건 뭐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속하고 서기관도 속하고 로마 군인도 속하고 그래요. 종교인들도 세상 밖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뭘 보냐? 그들이 뭘 봐요? 교회 내부에 친밀한 사랑, 이 교제를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곧 체포될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이 말씀을 주세요. 정말 다급한 시간이죠. 정말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급해요. 그런데도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며 당부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을 세상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세범에 한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시스틴 성당에 천정에 있는 벽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 물론 그냥 벌거벗어서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첫째 사람 아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려져 있는데 아담은 왜 느긋하게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불같이 폭풍우처럼 바람처럼 이 아담에게 다가오십니다. 확 아담에게 다가가면서 이 아담을 확 사랑으로 꽉 껴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그죠? 이게 엄청난 속도로 막 오다가 앞에 차가 있어. 앞에 차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그저 부딪히지 않으려고 브레이크 잡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면서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확 껴안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이에요. 확 껴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가까이 확 우리 아주 정말 가까이 손끝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오시지만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사랑을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예수님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불같은 사랑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는 이 완전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끝까지 하는 그 사랑.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완전한 구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